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3쪽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 예수님 세례 기념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누가복음 3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새 사역을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저자인 말라기 예언자의 말씀을 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긴 암묵의 시대를 살아야 했어요. 헬라의 통치에 이어서 잠시 독립기가 있었지만 이내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이 400여 년이 지났을 때 광야에서 한 예언자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어요. 그는 광야에 기거하면서 요단강가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그는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강력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구약의 예언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에게 그 시간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질 것을 권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가 회복될 것을 갈망하는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 강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권면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우리가 아는 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독교 2000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하면서 대략 모아진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자신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간의 사생애를 마무리하고 이제 공생애를 출발하는 출발 예식이었다. 30년간의 사적인 삶을 정리하고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 모든 백성들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공적인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는 예식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로 그 자리에서 앞으로 그 후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첫 출발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품어야 될 영적인 비전, 또 맡겨진 직분, 감당해야 될 사역을 위해서 대강절 절기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2025년 새 사역을 시작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예식에 참여하심을 읽게 하시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으로, 그분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으로 이어져서 새해의 사역에 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에서
진정한 여러분의 새 신앙과 사역의 자리를 분별하시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세례의 자리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우리 위에도 임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옆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새해 축복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지난 주일에 축복 인사를 나눈 것처럼 먼저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합시다. 새해는 아름답게 행복하게 일합시다. 또 찬양대에서 메아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이런 믿음을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까지 읽으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같은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반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라는 대목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이 다른 백성의 세례 받음과 달랐음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나 백성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니까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 대목을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왜 백성들과 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신앙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는 물음입니다. 이 대목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분별하는 것은 새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정말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지만 그 시작은 이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한 사역자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온전히 존중하고 그 사역의 현장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세례 요한보다 크신 분이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 즉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 사역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의 사역은 내 사역을 위해 준비한 거다라고 외치면서 나서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백성들과 함께 그 사역의 자리에 순종하여 참여함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역사가 바르게 이어져 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당연한 순리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쩌면 그런 순리를 넘어서도 상관없는 분이셨겠지만 오히려 그런 신앙의 흐름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이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내가 특별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남이 앞에 이루었던 일을 아주 쉽게 폄하하거나 옆으로 제껴놓거나 무시하거나 때로는 몹쓸 일을 만들어 놓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만 놀라운 새 일을 이룬 것처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가져서는 결코 안 될 마음이고 해서는 결코 안 될 행동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겸손히 주의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을 비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지금 우리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남천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지속되고 있는 현실 안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해서 일해왔던 교회와 모든 사역자들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그 사역에 함께 해야 됩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는 마음을 열어 함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는 진실로 성도들을 섬기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사역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남천 공동체 안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점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다른 점을 생각을 해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도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세례가 백성들의 세례와 다른 점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이 다른 백성들의 세례와 다르죠. 복음서에 기록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보면 요한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요한의 통렬한 선포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 전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시작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한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는 지나치듯 기록하고 있지만 바로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세례가 다른 백성의 세례와 다른 점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지난주에 새로운 직분을 받고 새 사역을 시작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새로움과 새로운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난 2024년 한 해를 지나온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말부터 그런 부족함을 새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는 묵은애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이나 집착이나 반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됐고 새해를 출발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생활과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새로운 비전과 사역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새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받는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며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2025년 새해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시고 비전을 보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되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자각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선 우리에게 이런 걸 깨닫게 합니다. 그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 사역에 임하고 있는 마음가짐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고민과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조금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사명의식과 사역의 의미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땅에서 감당하는 것이지만 땅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사명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합니다. 설명하시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비둘기로 상징되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바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이 평안함으로 채워져서 그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또 그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발 아래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그 사명 밑에서 일하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 사역을 시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틀림없이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새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았지만 땅의 것이 우리를 붙잡아서 거기에 매여서 산 날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지만 의심과 두려움과 질투로 산 날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어느 틈에 내 발 아래 내려가 있었던 적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새 지난해를 마무리하고 새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명을 받들어 섬기며 주의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런 비전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더니 이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 깨닫게 되는데 세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마음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세례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음이 평안해지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분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고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대로 얘기하면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내 일이 잘 돼서 평안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시는 평안함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에 몇 번 제가 설교하면 요즘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 얘기를 하는데 이번 한 주간에 1952년에 나온 책을 읽었어요. 아따 곰팡이 냄새 많이 나더라고요. 한 300페이지 되는 데인지 읽었는데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과학적인 사고가 자꾸 생겨지고 해서 하는데 이 과학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긴장이고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고로는 신앙적인 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교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맡김이고 맡김에서부터 오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 대 찬양, 아까 내가 설교하는데 참 도움이 된다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김영삼 씨처럼 나는 확실히 안 해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알 수 없도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왜 내게 굳센 믿음 주는지 성령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야? 주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그랬어요. 도대체 나한테 임해 있는 이 굳센 믿음, 성령이 내게 임하여 있는 건 난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과학적이고 계산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뭘 알 수 있냐? 그분이 어떤지 과학적으로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 내가 확실히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모르면 불안해요. 모르면 불안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알면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교회 일은 많이 알면 머리 아파. 몰라도 머리 아파. 적당하게 알아야지. 이런 말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계산으로 자꾸 알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마음이 긴장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지출해야 할 것이 많은 예산이었어요. 지출할 거에다 맞추고 이걸 어떻게 나눠서 수입을 해야 되겠냐고 맞춰놔요. 계산이 안 돼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1년이 지나고 나니 나는 확실히 안 해. 왜? 주께서 인도하고 계시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회사에 가면 그런데요. 우리 딸 보고 그 동기나 후배들이 그런데 회사 가면 늘 아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과장님은 70이 된 아버지하고 그렇게 친해요.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70대는 아버지하고 딸하고 같이 여행 가고 얘기하고 놀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걔들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70대 노인의 흰머리가 몇 개고 사고가 어떨 것이고 생각하지만 우리 딸은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려서부터 업어주고 키워주고 지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사주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저도 내가 바라는 것보다 좋은 걸 사주지. 아빠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나도 아빠한테 잘해줘야지. 쟤는 내가 어젠가 내가 그 샤워를 하다가 제가 날 보고 피부에 뭐 생긴다고 해서 바디 크림을 사줬어요. 근데 그걸 엎질러 가지고 얼마나 미끄러운지 넘어질 뻔했어요. 여기가 시퍼렇게 멍들었는데 우리 딸이 와서 보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놈의 푸신 당장 갖다 내버려야 된다. 아니 내버려 둬라. 근데 내가 조금씩 쓰면 된다. 아니래. 그건 내버려 된다고. 아빠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그거 보고 말해요. 지가 친구한테 받은 제일 비싼 거예요. 아주 냄새도 백화점 냄새가 나. 근데 그 좋은 걸 말이야. 보고서 이 좋은 건데 이거 내가 뒀다 써야지.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뒀다 써야지. 그럼 우리 딸이 버린 거 왜 가져왔냐고 난리예요. 왜? 나하고 딸하고의 관계는 과학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에도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시시콜콜 다 계산해서 너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넌 요만큼만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300페이지나 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만 보면 금방 알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철학적으로 해석하려면요. 머리 터져야 돼요. 정말이지.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느껴요. 나는 확실히 안 해. 그 찬송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너는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려면 며칠 동안 기도하고 며칠 동안 준비하고 제자는 누구를 삼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사역을 위해서 긴장하는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어째 아멘을 안 하는데 예수님 기뻐한다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셔? 그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들어야 될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아들인지 딸인지 잘 구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거봐요. 사랑한다, 기뻐한다 하니까 웃음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갈릴 지브란이 쓴 책들을 이렇게 모아서 현대적으로 풀어놓은 책 중에 마음 깊은 곳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작한다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출발한다는 것은 가슴이 설레이는 일이다. 오늘 우리 문 목사님 부부가 왔는데 얼마나 지금 마음이 설레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설렐 거예요. 출발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육삭 선수의 표정은 폭발할 것까지 진지하다. 달려갈 길이 있고 그곳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서 승리하게 되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한 해를 시작하는 농부의 마음, 하루를 시작하는 직장인의 마음, 아기의 출생을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의 마음, 이 모든 것은 아름답고 푸르고 따뜻하다. 출발은 축복받을 만한 일이고 자랑스럽고 멋진 일이다. 그러나 출발선을 떠나고 나면 그것은 이미 다른 의미가 돼버린다. 출발하기 전에는 무였지만 출발한 후에는 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밀고 하는 경쟁이 시작되고 불안이 싹트고 좌절과 실망과 경쟁의식을 겪게 되고 때로는 실패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경주를 어떻게 잘 달려야만 잘 달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의외로 간단하다. 사랑하는 것이다. 농사 짓기를 사랑하고 우리 집사람 처형 남편, 내가 촌수를 잘못해서 그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부산에 왔을 때 대장 수술을 했어요. 문제가 생겨서 대장을 다 잘라내고 1m만 남겨놨어요. 그게 내가 승용차를 사고 처음 갔을 때요. 1995년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대장 1m 남았는데. 대장 1m 남아가지고 해남이라는 데를 사는데 농사꾼이에요. 겨울에 농사만 지어서 이득이 생기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대장이 1m밖에 안 남아갖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르는 사람이 계속 땅 사고 있어. 이 양반은 그냥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사는 게 아니야. 땅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계속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부의 마음은 뭐예요? 바다를 사랑하는 것이고, 여행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함이 각자들마다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 남들이 보기에는 매주일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림을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을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잘못될 리도 없고 피곤할 리도 없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나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절을 이제 올 한 해 살아가야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중한 해예요. 여기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올해도 그래요. 올 1년 한 해를 내가 또 1년 한 해를 살면 어쨌든 내 수명이 1년이 줄어들 텐데 이 한 해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는가 생각해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대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늘 말은 안 해도 속은 그래.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어제도 그래요. 책이 한 권이 왔어요. 1954년에 온 책이더라고요. 아따 곰팡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표지 닦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닦고 풀칠하고 다시 재본하고 비닐 씌워가지고 곰팡이 나는 책을 어제 밤에 읽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이제 포기해서 말도 안 해요. 난 그게 행복해요. 또 책 사가지고 우리 딸은 그래요. 아빠 지금부터 공부하세요. 저는 자러 갑니다. 그러고 들어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행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함을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는 것이 교회의 교제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발 부탁이니 교회를 경영적인 마인드로 성도들을 효율성으로 보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교회 일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새 사역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